시간이 참 빨리 지나갑니다. 벌써 3월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에 대하여 제가 부활주일 전까지 말씀드릴 겁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대예배 때는 마태복음에서 사순절의 순서를 찾아가 보고, 오예배 때는 이사야서에서 고난받는 종에 대하여 사순절의 시간을 말씀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금년에는 4월 첫 주일이 부활주일로 저희들이 지키게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사순절을 기억하며 절제와 금식을 하며 좀 더 영적인 시간을 가지려고 프로그램들을 준비합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고난을 기억하며 우리들은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한 고난을 기억해야 하지요.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오늘 광야로 나가셨다고 합니다. 40주야를 금식하면서 마귀에게 또 시험을 받으신 부분도 나옵니다. 안정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광야가 조금 생소하게 들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광야가 필요했고 광야가 주는 교훈들이 많습니다. 금년에는 2월 14일 수요일 날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3월 29일 목요일 날 사순절이 마쳐지고 4월 첫 주 4월 1일 우리가 부활주일을 드리게 됩니다. 사순이라는 건 사는 내시고 순은 열을 말합니다. 오순절이라는 5번의 순 50일을 이야기하듯이 부활주일 전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하여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 시작하는 첫 번 수요일에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수요일은 애쉬 웬스데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잘 모릅니다. 천주교나 캐토릭이나 또 루터교, 그리고 일부 연합감리교에서는 애쉬 수요일, 제의 수요일이라는 거, 제. 그래서 어떤 이들은 정말 제를 올려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어떤 이들은 제를 가지고 이 손에 찍어서 이마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그려줍니다. 그런 여러분 그림에서는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의 수요일이라고 하면서 사순절을 시작을 하게 되지요. 초대교회 때나 중세기만 하더라도 이 사순절은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약화되어서 사순절이 무언가도 잘 모르는 교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지키며 잘 조절하며 이런 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사순절이 되면 서양의 많은 교회들, 중세교회들은 육류를 먹지 않습니다. 40일 동안.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사실 힘든 시간입니다. 그래서 먹는다면 생선을 주로 먹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금식도 많이 하고 절식으로 인해서 저녁 한 끼 정도를 가볍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락을 하지 않습니다. 사순절에는 연극이라든지 이런 극장들이 다 문을 닫아버리죠. 연극하지 않고 소설들 같은 거, 재미난 책들도 읽지를 않습니다. 화려한 옷도 잘 입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그러나 자선, 구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 같은 것, 그리고 기도회에 집중적으로 나오고 예배들을 참석합니다. 다른 말로는 이 사순절을 렌트라 그럽니다. L-E-N-T, 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던 주님의 그 날들을 기억하며 함께 우리도 한번 지나가 보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40일은 여러 교훈이 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모세의 40일, 그리고 예수님의 또한 40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간의 이 땅에 계셨던 일들, 엘리야의 40일, 40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 정탐했을 때의 40일, 많은 40일이 우리에게는 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난주간도 사실은 사순절 안에 포함되는 기간에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키는데 긴 사순절의 그 끝부분을 고난주일로 우리는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고난주일이라고 앞에 성자를 붙이기도 합니다. 광야, 참 여러분, 광야는 누구든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광야란 뜻이 메마르고 뜨겁고 마실 물이 없고 힘들고 그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이죠. 인생의 광야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기치 못했던 문제와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에 그 광야를 지나가고 나면 우리에게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연륜이 쌓입니다.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인생의 지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영적 성장이 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광야와 같은 시간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되어 있고 말씀으로 이기며 승리할 때에 영적 성장이 온다는 사실에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드려 볼 때에 고난의 길을 허락하고 가게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사탄은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범죄에 빠지도록 시험합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아시는 대로 성경에 나오는 시험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서는 temptation, 유혹하는 시험이 있고 하나는 테스트해보는 거, 건드려보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바치려고 할 때는 유혹입니까? 테스트하는 겁니까? 테스트죠.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빠뜨려서 패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건드려 봄으로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여 파괴하고 불신앙을 넣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서 잘 여러분 한번 읽었던 책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괴테의 작품인 파우스트를 읽어보았을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러한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파우스트에게 악마는 와서 너에게 향락을 누리면 모든 좋은 것을 다 줄 테니까 마지막에는 내 영혼을 가져가겠다는 계약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렇습니다. 모든 걸 다 얻고 기쁘고 즐겁게 살고 다 잘 되는데 영혼은 넌 가져가겠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뭐 죽으면 그만이지 하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것에 경이 여기며 이 땅에서의 번창과 쾌락과 즐거움을 선택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이 분명하기 때문에 차라리 사는 동안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신앙에 어긋난 짓을 선택하지 않는 믿음이 있음을 감사하십시다. 아멘. 소설이 아닙니다. 파우스트는 사실 우리 성경으로 보면 실존인 것입니다. 하나님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이 쓰신 성경책에 사탄이 있다고 말하고 있고 실제 우리는 악한 영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어긋나 유혹에 빠져서 죄로 빠졌던 것이 성경입니다. 이 세상에 영적 존재가 셋입니다. 누굽니까?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탄 그리고 천사, 그 하나로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입니다. 육신을 가졌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도 하고 범죄하기도 하고 다시 거듭날 수 있는 존재. 이 우주는 영적인 존재는 셋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천사와 사탄도 영인 존재들이고 우리는 육체를 가졌지만 영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영적인 존재로 서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령에 이끌려 나가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나가신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그러면 예수님이 잉태될 때도 어떻게 잉태됩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 모든 것이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시는 것도 자의적인 것만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가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거기에 나가시어서 자발적으로 나가시며 성령에 이끌리시는 이것은 하나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할 때에 우리의 자발적 순종도 함께 가지는 것이지요. 제가 여러분 그래도 이 삼각형을 꼭 기억하십시오. 삼각형. 저 이 삼각형을 배우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훌륭한 저희들이 가르쳐 주었던 조직신학 교수가 늘 그 그림을 그려서 우리에게 되풀이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한쪽에 인간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은 뭘까요? 사탄입니다. 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테스트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면 합격입니다. 그렇죠.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여기에 넘어가면 죄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심판하고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 그림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이 유혹할 때에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된 바 하고 대적하고 싸워야 합니다. 여기서 괜찮겠네, 먹음직하네, 보암직하네 하고 작동되면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가진 우리가 말씀에서 어떻게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는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사탄이 말할 때 보암직 먹음직하여 달콤하여 넘어갔습니다. 탐욕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시험을 당한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유혹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시험할 때에 그건 테스트해 본 겁니다. 어느 정도 믿음까지 아브라함이 올라와 있는가를 보시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고 하나님이 멈추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하기 위한 여정도 때로는 버티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감당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할 때는 달콤하게 오기 때문에 급속 물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건드려보는 테스트하는 것인가, 사탄이 나를 건드려 유혹에 빠지게 하는 것인가, 말씀으로 분별하고 상황으로 분별하고 기도하면서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 때로는 속삭입니다. 합리적으로 속삭입니다. 그럴듯하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내막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불순종하게 하는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거야, 이렇게 해야지 돼, 이것이 더 좋은 거야, 이렇게 하는 순간 어느 순간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신앙을 위하는 것 같지만 내 자만과 내 쾌락과 내 만족을 위하여 쏟아버리고 분열과 파괴와 아픔을 가져옵니다. 분별하셔야지 됩니다. 이거는 자제하며 절제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말씀으로 분별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섞어버립니다, 사탄은. 그래서 가장 이것이 신앙적인 것처럼 말하고 이것이 가장 교회를 위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것이 교회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별의 능력을 여러분은 가지셔야 합니다. 아멘. 시험하는 자, 악한 자는 기회를 노리고 우리의 약점을 붙잡습니다. 육신으로 연약했을 때에 금식하였을 때 떡을 만들어 보라 그러잖아요. 약한 때를 건드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광야에 나가 있을 때 배고픔과 때로는 외로움과 고독과 피곤함과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찾아와서 역사했던 것을 봅니다. 이 악한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합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사탄은 힘도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말씀에 의해서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광야의 신앙을 볼 때에 어떻게 이기게 하는 것인가를 봅시다. 악한 사탄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이제 드렸고요. 광야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사탄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기회를 노리고 약한 것을 찾아내고, 그러나 말씀에는 약하다는 걸 이미 결론적으로는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광야 생활 보면 첫째는 자신의 경건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이, 광야에 나간다는 것은 금식하셨던 것처럼 금식과 자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광야의 길을 나간다는 영적인 신앙의 생활의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절제와 자제가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인들이 막 다 한다 괜찮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절제할 것과 자제할 것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한 때에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경건을 위하여 금식하듯 자제하듯 조절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광야 생활에는 사탄의 시험이 있음을 꼭 잊지 마십시오.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가정에도 사탄이 역사할 수 있고 교회도 사탄이 역사할 수 있고 권세를 잡고 한 사회와 나라를 흔들어댈 수도 있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보자면 회교 국가의 이슬람, 그는 사탄이 만들어낸 아주 엄청난 힘입니다. 공산주의, 사탄이 만들어낸 어마어마한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의 이성과 생각을 가지고 권력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불태우고 교회를 핍박하고 했던 역사들의 사건을 보십시오.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사탄은 존재하고 있고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떨 때 보면은 조금 사람들은 왜 그렇게 꼭 예수 믿나 그러지만 사실 여러분 아셔야지 됩니다. 사탄은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어지럽게 무질서로 속이고 탐심으로 신앙을 떠나가게 하는 많은 부분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탄의 존재, 귀신의 존재를 눈으로도 본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더 그것보다 분명한 것은 보지 못해도 사탄은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무식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선포하세요. 어떤 것이 옳잖아 보이고 잘못된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외침이 우리에게는 훈련적으로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담대함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냥 흉내내는 게 아니라 사실입니다. 이 영적 전쟁과 사탄의 유혹과 싸움들을 우리는 보며 현실적으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망가뜨리고 파괴하고 분열시키고 미워하게 하고 모든 걸 볼 때 때로는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하여 미운 마음이 막 생기고 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형제를 사랑하라 하셨느니라고 물리쳐 던져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 그렇지, 그래, 맞아, 나는 한다고 다 했잖아. 내 말 이렇게도 몰라? 내가 누군데? 나는 그래도 최선을 다했는데 말이야. 저런 것은 안 되지. 계속 거짓을 집어넣고 우리 마음을 건드립니다. 담대하게 외치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어느 장소, 어느 상황 속에서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묘하게 건드리며 합리화시킵니다. 그때 눈을 열어보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형제를 사랑해라 하였느니라. 그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부부에게 있어서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지,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그것을 덮기 위하여 말씀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그랬지, 그럼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말씀으로 가면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한다고 말씀드렸죠. 금식하였을 때에 식욕을 건드립니다. 줄이신지라, 이전에 보면 줄이신지라, 배고프셨을 때에 와서 떡을 만들어 보라 그럽니다. 돌덩이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아니요? 예. 근데 예수님이 그래 해볼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들어진 이후에 오는 냄새, 맛 이런 거, 그리고 또 여러분 사탄이 그런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이 떡 만들어 본다고 하여 확인하고 내가 하나님 아들인 걸 몰라 능력을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강하게 무시해버리고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 하셨다고 깨버리면 됩니다. 능력을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걸려들어서 능력을 보여주겠다고 인정받아 보겠다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적 약함과 물질적인 시험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속지 맙시다 여러분. 어떤 건 능력 보일 필요 없습니다. 세상으로 말하면 망무시해버리고 밟아버리고 끝나면 됩니다. 거기에 대하여 뭘 증명해 보려고 만들 필요가 없지요. 만들어졌을 때에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것이고 또 그 떡을 들었을 때에 더 마음은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입니다. 어떤 건 여러분에게 사탄이 속삭이며 거짓을 말할 때에 그냥 무시해버려 던져버리고 말씀으로 던지고 끝나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높은 곳에 올라가 뛰어내려보라.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면서도 아들이야? 한번 뛰어내려보라 그럽니다. 성전 꼭대기라는 것은 유대인의 종교의 상징 예루살렘 꼭대기겠죠. 이 기도, 그 말씀을 주신 모세와 율법을 이끄셨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성전 꼭대기에 올라서서 이 다 내 건데, 이 내가 준 말씀으로 세워진 이 유대교의 예루살렘 내가 세운 것인데 여기서 뛰어내려보라. 예수님의 기적을 보이려고 오신 것 아닙니다. 뛰어내리면 뭐합니까? 그 다음에 물 위를 걷는 분이 위에서 못 뛰어내리겠습니까? 능력을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이 땅에 죽기 위하여 오신 분이 그거 보인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사탄의 말에 걸려 뛰어내리고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명예, 이 성전 꼭대기에 이 성전이 누구의 것이냐 말이에요. 내가 지으라 한 것이고 내 영광, 내 언약궤를 얻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말하지 않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뛰어내리지 않으십니다. 뛰어내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가 안 계신가? 내가 하나님인가 아닌가 물을 때에 예수님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마귀도 말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된 바 주의 종들을 바쳐 받아준다는 말씀이 있지 않느냐고. 참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면 말씀으로 사탄은 또 대적합니다. 이단자들 말씀 가지고 나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거짓말로 바꾸어 가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생에
자랑과 같은 안목의 정욕에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데 뭘 뛰어내려 보라느냐. 그런 것에 걸려들지를 않으십니다. 명예와 인기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마귀가 지극히 높은 산으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 앞에 한번 절하면 내 모든 걸 주겠다고 그럽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해야지 내가 너에게 왜 경배하느냐. 예수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누구 내리고 오신 주님, 배고픔과 이름 없는 무명적인 외로움, 고통 속에 있을 때에 한 번만 절하면 해줄게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으십니다. 말씀으로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였느니라. 첫 번째가 여러분 육신을 건드리는 육체적인 것에 물질적인 것에 유혹이 있다면, 두 번째는 인기, 자존심 이런 것들을 건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권력과 권세와 이생의 자랑거리를 건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가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옛 맛이 있어요. 옛 맛. 여러분과 제게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옛날의 맛이 있어요. 권력의 맛도 있고 재산을 재물의 맛도 있고 놀아봤던 쾌락의 맛도 있고 이런 것들을 건드려 볼 것입니다. 이겨내기 힘들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세상에서 출세했던 분들이 교회 돌아오면 힘들어하세요. 공부 많이 한 지식 박사 이런 분들이 예수 믿게 되면 굉장히 힘들대요.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던 분들 이런 분들 보면 좀 그렇대요. 그분들은 권세의 맛도 지식의 맛도 인기의 맛도 보았던 거죠. 운영하는 거 보면 교회 운영 보면 안심해 보이고 자기 같은 운영을 이렇게 하겠는데, 조직을 보면 이렇게 하겠는데, 또 별것처럼 안 보이는데 별 자격 없어 보이는데 교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서 뭐 이러니까 내가 저들보다 더 지위가 높았는데, 이런 욕심들이 있고 마음이 건드려진대요. 그래서 교회 오면 모든 게 한심하답니다. 세상적으로 잘된 사람들 보면. 그것도 이겨내기가 쉽지는 않은가 봅니다.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을 향하여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인기, 자존심, 때로는 권세, 여러분의 능력 이런 것으로 다가올 때에 단호하게 싸우셔야 합니다. 교회는 이런 것이 아니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고 교회의 질서가 있는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것이지 내가 지금 더 가진다고 더 달라지겠느냐. 사탄아 물러가라. 아멘. 외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걸려듭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여러분, 사탄은 맞춤형으로 온다. 돈이 약한 사람에겐 돈으로, 인기와 명예, 자존심을 원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권력과 누림과 이런 가지고자 하는 사람은 그런 권력 쪽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약한 데가 어디세요? 우리의 약한 곳을 사탄은 틀림없이 건드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러한 일에 있어서 광야신앙은 우리 자신의 경건함을 유지해 나가고 사탄의 시험에 대하여 대적할 때에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부분을 찾았습니다. 마귀가 우리 시험 받을 때에,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에 천사가 도와준 게 아니었습니다. 시험과 유혹을 싸우는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싸워야 합니다. 이기고 나니까 천사가 와서 수종 들고 앞길을 열고 도와주더라는 겁니다. 천사를 불러 도와달라 하지 마십시오. 말씀으로 싸워 이기십시오. 그리고 이긴 그 자리에 천사가 수종 들며 우리의 갈 길을 높은 자리로, 편안한 자리로, 풍성한 자리로, 그 다음은 천사가 그 길은 인도할 것입니다. 이긴 자에게 오는 승리의 상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며 싸웁시다. 우리들이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까지만 하면 됩니다. 시험을 이긴 후에 주께서 길을 여실 것이고 주께서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은 시험을 당할 때 무엇인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내가 이래봬도 넘어집니다.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물리치면 됩니다. 다른 반응을 보여줄 필요 없습니다. 분명히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이기게 하실 것이고 이긴 후에 천사가 수종들듯이 우리 앞길을 대로와 같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잡하고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영적인 성장과 통찰을 위하여 절제 않은 신앙적 시간을 가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번쯤은 해야 됩니다. 때를 얻어서 기도원도 한번 가보십시오. 때를 얻어서 신앙서적을 추천받아서 한번 하루 종일 책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휴가를 내든지 하루를 비워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루를 한번 여러분 생각하시고 때로는 금식도 해보십시오.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하루 굶어서 죽으면 그것도 신기록입니다. 절대 안 죽습니다. 여러분. 물만 계속 마시면 괜찮습니다. 하루 정도 나는 한 끼 먹으면 머리가 아프고 그거 이기시면 됩니다. 한 끼 먹어서 죽을 몸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데 이게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하루쯤 금식도 해보고 형편이 되면 며칠도 해보고 물을 마시면서 또 작게 한 끼만 먹으면서도 배고픔을 한번 경험해보면 정신이 오히려 맑아질 겁니다. 네. 우리가 영적인 어떤 결단과 실행을 한다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해본 때가 언제입니까? 기도원 다녀온 때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언제 회개의 눈물과 구원에 대한 감사로 울어본 때가 언제이십니까? 우리들에게는 광야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영적인 각성입니다. 새로운 동기부여가 되어 새로운 신앙적 출발을 우리는 한 번씩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연민, 집착, 자존심, 탐욕, 욕망, 인기, 영향력 여기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써서 다시 분별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달콤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권력과 탐욕과 인기 이런 유창한 것 아닙니다. 더 작게 말씀드린다면 자존심, 기분, 소외감, 무시당함, 섭섭함, 불쾌함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지금 영적으로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너무 이길 만한 것들인데 부부 사이에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자존심 건드려. 국가적 뭐 굉장하지 않은 것 같지만 여러분이 무너진 그 자리, 넘어진 그 자리가 그런 것들입니다. 무슨 여러분과 제게 지금 막 권력 갖고 와서 사탄이 유혹하겠어요? 절 보고 총회장 해라. 너 기독교회 뭐 회장해라. 이런 걸로 안 옵니다. 저한테는 안 옵니다. 그런 거. 조그만 걸로 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100억 갖다 놓고 뭐 예수 믿을래? 100억까지 이렇게 안 옵니다. 여러분. 예쁜 여자들 데려다 놓고 이 여자 너 어떻게 할래? 교회 뭐 할래? 이렇게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그만 것으로 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망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무너져 있는 자리를 보십시오. 사탄은 무슨 힘으로 온다고요? 맞춤형으로 정확하게 우리의 허점을 들어와 거기다가 더러운 것을 만들어 놓고 무너지게 하고 악하게 만들고 유치하게 만들고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한 지인이 보내주신 글에 깊은 뜻이 있어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것이 뭡니까? 사순절 주님의 고난을 보면서 그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가난한 집에 아이로 태어나 사시다가 마지막 공적인 생애 복음을 전하러 나가시기 전에 광야를 이끌려 나가시어 거기서 40일을 금식하고 계신 때에 사탄은 찾아와서 유혹하고 있는 모습 그 안에서도 뛰어내려 보라 그래도 그걸로 해보이지 않고 먹어보 떡 좀 만들어 보라고 해도 보여주지 않고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 한 번만 머리 숙이면 다 주겠다고 할 때도 그게 흔들리지 않냐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된 바 하고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기록된 바 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으로만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순절에 무언가 절제하고 싶지 않으세요? 뭔가 좀 다른 시간들을 갖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나름대로 이 사순절에 들어간 한 날 중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뭔가 내가 경건을 향한 자제와 절제의 결단이 한 번쯤은 해볼만 하다고 말입니다. 이런 글이 있어서 나누고 싶습니다. 썩지 않은 씨앗은 꽃을 피울 수 없다. 썩지 않은 씨앗이 꽃을 피울 수 없듯이 자존심의 포기 없이는 생의 아름다운 꽃봉오리를 맺을 수 없다. 분명 이 세상은 자존심도 지키고 목적도 달성하는 그런 어리석은 공간이 아니다. 모름지기 우리는 낮과 밤을 동시에 보낼 수 없으며 봄과 가을을 동시에 즐길 수 없다. 밤의 어두움을 지나야 아침의 찬란함이 찾아오고 여름의 장마를 지나야
가을의 들판에 나설 수 있다. 부디 자신 안에 있는 자존심을 꺾으십시오. 자존심만 포기하면 흙과 태양과 비와 바람이 저절로 원하는 곳을 가꾸어 갈 것입니다. 그러니 옳고 그름이 분명할 때에도 침묵하십시오. 옳은 것도 옳다 하고 그런 것을 그러다 하는 똑똑함보다 옳고 그런 것을 모두를 포용하는 어리석음이 오히려 훌륭한 걸음이 됩니다. 내 잘못도 내 탓이고 당신 잘못도 내 탓이며 세상 잘못도 내 탓이라고 돌려보십시오. 진심으로 자존심을 포기하는 지혜로운 한 죄인만이 주변의 사람들을 행복의 좁은 길로 초대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 안에 그렇게 많은 복음을 말하지 않지만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지금 우리에게 무슨 굉장한 유혹들이 있겠습니까? 작은 것 하나라도 포기하면, 썩어버리면 바람과 비와 바람과 태양이 꽃을 피게 한답니다. 우리의 신앙의 꽃을 피우고 열매 맺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할 말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돌로 떡을 안 만드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의 어떤 자리에 있는 분인지를 몰라서 확 뛰어내리며 한번 보여주지를 않으셨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말씀으로만 싸우며 물러가라 그러고 끝내버리셨습니다. 뛰어내려서 멋지게 보여주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목적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런 기적을 보일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군인들과 빌라도와 헤롯이 놀려도 가시관을 씌우고 웃고 깔깔거리고 희롱을 해도 그분은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존심은 영원한 자존심이잖아요. 그러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땅으로, 이 땅에서도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권세와 능력을 자제하셨고 자존심도 버리셨습니다. 생명을 버리시는, 자기 목숨을 버리는 대속물로 죽기 위하여 십자가로 걸어가셨습니다. 사순절에는 많은 것을 자제하며 자존심을 낮추는 광야가 있는 신앙으로 삽시다. 작은 것이라도 함께하기를 제안합니다. 금식해 보십시오. 절식 한번 해보십시오. 너무 맛있는 거 먹는 거 조금만 포기해 보십시오. 그리고 요즘은 영상 금식이라고 그럽니다. 텔레비 드라마 조금 작게 보고 까꿍 카톡 조금 작게 하세요. 네, 몇 시간 동안은 나 이거 안 보겠다고 어디 집어넣어놓고 기다려보세요. 세상은 돌아가고 아무 특별한 일 없습니다. 성경과 신앙서적을 읽고 찬송과 찬양을 많이 듣고 구제와 선한 일을 하며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 한번 신앙생활 또 순종과 행동을 한번 하는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광야는 유익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우리가 더 커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유혹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건드려보고 더 큰 자리로 올라가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드려 본다면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축복과 인정을 받으십시오. 그러나 사탄이 유혹한다면 대적하십시오. 거기 걸리면 죄가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광야에서 다듬어졌던 것과 같이 여러분의 지나간 날의 시련, 고통, 아픔이 얼마나 여러분을 크게 만들었습니까?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당당하게 나아가 주님께 순종하고 악한 영, 존재하고 있는 사탄, 마귀의 유혹을 대적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기록된 말씀을 보고 뭔가를 보여주려고 했다면 자제하십시오. 뭔가를 가지면 될 것 같았다면 우리 거기에서 중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만 가지고 몰아내고 대적하고 끝내셨습니다. 우리들 오늘 사순절 시작하는 날들로 첫 번째 주일 우리가 주님의 광야에서의 유혹을 기억하면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그것이 우리를 자라게 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견고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맞춤형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속삭이며 마음에 놓고 있는 거짓들을 주의 말씀으로 이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순간입니다. 속습니다. 사탄은 교묘합니다. 그럴듯하게 달콤하게 우리를 합리화시키면서 다가온다 할지라도 아닌 것은 아니다 하여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그 유혹을 물리치시며 하나님께 순종의 인정을 받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떠나가기 전에 한 가지 좀 생각들 하세요. 내가 뭘 좀 절제해야 되겠다. 드라마 절제, 카톡 절제, 뭐 먹는 거 조금 절제. 야, 나 이번에 먹는 거 조금 적게 먹어봐야 되겠다. 아니면 하루만이라도 교회 와서 내가 금식하면 꼭 기도원 못 가도 괜찮습니다. 교회 오세요. 교회 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찬양 듣고 성경 읽으면서 한 하루라도 한나절이라도 정말 집중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이 사순절의 어떤 부분들을 찾을 수 있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더 든든히 세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높은 곳에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만도 낮아지심인데 가난한 목소의 집에서 생활고를 지시며 사셨고 또 광야에 나가 시험을 받으신 후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걸어가 대속물로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눈에 눈물이 흐르게 하시고 그 고난에 참여하기 위하여 작은 것 하나라도 순종하게 하시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 조금이라도 자제하며 절제하며 우리 속의 죄를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바르게 서려고 하는 몸부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주님이 눈앞에 보이건만 우리는 정욕을 따라 욕심을 따라 생각을 따라 자존심 하나 붙잡고 그 하나를 포기하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나 하나만 죽으면 여러 사람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 하늘의 미랄과 같이 썩어졌던 주님을 생각합니다. 우리들도 가정에서 나 하나 죽는 남편 되게 하시고 나 하나 죽는 아내 되게 하시고 나 하나 죽는 부모로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광야가 필요했습니다. 광야는 좋은 곳입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는 곳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당당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